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리아 호수 곧 티베리아스 호수 건너편으로 가시는데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라갔다. 그분께서 병자들에게 일으키신 표징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산에 오르시어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앉으셨다. 마침 유다인들의 축제인 파스가가 가까운 때였다. 예수님께서는 눈을 뜨시어 많은 군중이 당신께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보에게 저 사람들이 먹을 빵을 우리가 어디에서 살 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셨다. 이는 빌립보를 시험해 보려고 하신 말씀이다. 그분께서는 당신이 하시려는 일을 이미 잘 알고 계셨다. 빌립보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마다 조금씩이라도 받아먹게 하자면 200데나리온어치 빵으로도 충분치 않겠습니다. 그때 제자들 가운데 하나인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여기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아이가 있습니다만 저렇게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자리 잡게 하여라 하고 이르셨다. 그곳에는 풀이 많았다. 그래야 사람들이 자리를 잡았는데 장정만도 그 수가 5,000명쯤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빵을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자리를 잡은 이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물고기도 그렇게 하시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들이 배불리 먹은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버려지는 것이 없도록 남은 조각을 모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모았더니 사람들이 보리빵 5개를 먹고 남긴 조각으로 12강주리가 가득 찼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정말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그 예언자이시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와서 당신을 억지로 모셔다가 임금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오늘 복음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이죠. 오병이어가 뭐죠? 오병, 제병. 그러니까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 5,000명을 먹이신 기적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부활 사건을 빼고서는 사복음서에 나오는 유일한 사건이에요. 모든 복음이 다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 당시에 중요한 그런 사건이었다는 말이겠죠. 또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그만큼 강하게 각인되어 있었던 그런 사건이라는 것을 의미할 겁니다. 근데 오늘 이 5,000명이 굶주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5,000명의 그런 배고픔을 해결해 줬던 그 대책이 되어 줬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제자들도 아니었고 어른들도 아니었고 한 철부지 꼬마 아이였다는 거죠. 굶주리는 그 5,000명 앞에 그 한 아이가 보리빵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를 내놓았던 것입니다.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았죠. 자기 음식을 예수님 앞에 선뜻 갖다 바쳤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아이의 이름을 알 수가 없어요. 그는 익명으로 바쳐진 그런 음식이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는 거라고는 단지 그 아이가 자기 도시락을 공동선을 위해 쓸 수 있도록 예수님께 바쳤다는 사실 한 가지입니다. 자기 배를 불리는 것을 포기하고 남의 배를 불리는 걸 원했다는 사실. 우리는 오늘 이 한 가지 사실에 주목을 하셔야 되는 거죠. 사실 예수님 앞에 바쳐진 이 보리빵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는 형편없는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개수도 고작 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전부였죠.
한 아이가 점심으로 기운 때울 수 있는 그런 한 끼 분량의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그런 군중들 앞에서 보리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이거는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 반응도 어떻습니까? 오늘 굉장히 시큰둥했죠? 저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게 저는 보리빵 5개하고 이 물고기 2마리는 제자들한테서마저도 무시되고 포기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바라보는 눈과 또 예수님이 바라보는 눈은 달랐죠? 자, 예수님은 그걸로는 부족하니까 더 모아보라고 그렇게도 안 하셨습니다. 그걸로는 안 되니까 차라리 애한테 돌려줘라 이런 말도 안 하셨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늘 복음에서는 정확한 언급이 없지만은 평행복음, 같은 사건을 전해주고 있는 다른 복음에서는 특히나 마테오 복음을 읽어보면 상세하게 기술이 되었죠. 그것들을 이리로 가져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것만큼이라도 일단 가져와 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눈에 아무리 작고 아무리 미소한 것들도 예수님은 그것들을 필요로 하십니다. 그것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게 귀하냐 천하냐 싸냐 뭐 비싸냐 많냐 적냐 이런 문제가 아니죠. 일단 우리가 가진 것들을 예수님께로 갖다 바치면은 그 결정적인 마무리는 예수님께 해서 해주신다는 거죠. 자, 음식을 만들려면 재료가 필요하듯이 기적을 위해서도 재료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 기적의 재료를 드리는 게 우선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작업입니다. 하나님은 손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손을 빌리시거든요. 무궁무진한 그런 공급자이신 예수님도 그 기적의 재료만큼은 우리 인간의 손에서 취하십니다. 오늘 보십시오. 우리가 모두를 배불리는 데 있어서 드는 비용이 고작 보리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만으로도 충분했다는 사실이죠. 주님은 제자들에게 돈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고 그렇게 하시죠. 우리 역시도 돈이 없고 또 형편이 넉넉지 못하다는 거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한테도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말 보잘것없는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로도 충분하다는 것이죠. 얼마나 큰 걸 바치고 얼마나 많은 걸 바치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에게 있어서 정말로 미소하지만은 그 보리빵 5개, 그 물고기 2마리만 바쳐져도 주님은 그걸 통해서 크나큰 그런 기적을 발휘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수중에 있는 것들이 일단 예수님께 바쳐지기만 하면은 그때부터 더 이상 보리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아니죠.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줄이 가득 차고 넘쳐나는 그런 폭발적인 재원이 되는 겁니다. 먹고 남은 것만 해도 처음 빵과 물고기보다 훨씬 더 많았잖아요. 이게 나눔이 가지고 있는 신비라는 겁니다. 나눌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 이거는 나눠본 사람만이 깨달을 수 있는 신비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걸 하면서도 나눔의 신비를 잘 살려고 하지 못하죠. 주님 손바닥 위에 내 걸 얹어 놓는 걸, 내 걸 얹어 드리는 거, 그걸 얼마나 우리가 어려워합니까? 내 도시락 그 작은 하나도 내어놓기를 우리는 아까워하거든. 가진 걸 혼자 사용하려면은 언제나 모자랄 뿐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그냥 끝까지 내 손에만 쥐고 있다면은 그걸로 그냥 끝나버리고 더 이상 아무런 기적도 따르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만약 그렇게 산다면은 그만큼 더 큰 인생의 비극이 어디 있고 불행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것만큼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우리 인생이 끝나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배를 불리고도 12강조리를 가득 채우는 그런 인생으로 마무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교훈입니다. 이게 또 우리 인생의 결론이 되어야 되는 거고, 오늘 복음은요 단순히 육적인 메시지만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메시지를 그 안에 지금 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빵만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죠. 뭘로 삽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존재들이거든. 자, 그렇다면은 육적인 굶주림보다도 훨씬 더 갈급한 그런 굶주림이 어떤 굶주림입니까? 영적인 굶주림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주변에는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영적인 그런 굶주림 때문에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육신의 빵이 아니에요. 생명의 빵입니다. 이 생명의 빵을 못 먹어서 죽어갔던 그런 사람들의 숫자가 육신의 빵을 못 먹어 죽어간 사람들의 숫자보다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멸망당한 영혼들도 수없이 많았지만은 앞으로 멸망당할 그런 영혼들은 더 많을 겁니다. 이미 멸망당한 그런 사람들이야 내 손을 떠난 거니까 그건 어쩔 수 없겠지만은 멸망당할 영혼들은 아직도 우리 손에 있는 거니까 우리가 바로 그 대책이 되어줘야 됩니다. 바로 그 아이처럼 멸망당할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역시도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그 마음들을 품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은 배를 굴고 있는 그 군중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죠? 가엾은 마음이 드셨습니다. 측은한 마음. 영적으로 허덕이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그 마음도 바로 이 측은지심이라는 거예요. 가엾은 마음. 히라브로는 스프랑클리조마이라는 말입니다. 그걸 그냥 우리가 가엾은 마음이라고 이렇게 옮겨놓았지만은 이 가엾은 마음이라는 이 마음, 이 월 언어의 스프랑클리조마이라는 이 말은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한마디로 던질 수 있는 그런 가엾은 마음이 아닌 거예요. 사랑 때문에 애간장이 녹아나고 끊어지는 그 마음, 스프랑크논, 창자가 끊어진다는 말이에요. 그게 가엾은 마음이거든.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을 바라봤던 그 눈, 오늘 군중들의 배고픔을 바라보면서 바라봤던 그 눈, 그게 바로 스프랑크니조마예요. 애간장이 끊어나고 애간장이 다 녹아나는 그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을 바라보시면서 측은지심을 품었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품어야 될 그 마음도 바로 이 스프랑크니조마예요. 이 가엾은 마음이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불쌍한 이유가 뭡니까? 배고픈 게 아니죠. 아픈 게 불쌍한 게 아닙니다. 가난한 게 불쌍한 게 아니에요. 진짜 불쌍한 거는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아픈 게 아니에요. 배고픈 게 아닙니다. 어느 누구한테도 하느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없다는 것. 이게 불쌍한 거죠. 내가 지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죽음 이후 세계도 모르고 있고 이생을 살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 것. 이생의 삶이 다라고 생각하고 이생의 시간이 끝이라고 생각해버리고 이생을 지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에 가는지조차도 모른 채로 멸망당하는 것. 이게 세상 사람들의 불행이고 비극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고 또 사탄 마귀가 존재하고 죽음이 있고 심판이 있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거. 누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도 그 누구한테서도 지금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없다는 거. 이만큼 비참한 일이 있고 이만큼 비극적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언젠가 한 자매가 형제 한 분을 성당에 모시고 왔어요. 주일 미사를 참여를 시켰는데 그날 제 강론을 들으면서 어느 순간부터인가 성당이 떠나가라고 통성을 하면서 울부짖는 거였습니다. 그날 복음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미사 전례하기 전에 우리 그 주창자의 그 노래로 같이 따라 불렀던 그 노래.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어주셔서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셨다. 그날 제 강론도 바로 그런 하느님의 사랑에 관해 저는 설교를 했죠. 예수님께서 죄 많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는 것, 내가 하느님 아들의 목숨과 맞바꿀 만큼 존귀한 존재라는 것, 그거를 저는 설교대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형제는 그날 제 강론을 들으면서 그렇게 많이 울고 울었습니다. 마치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인 것처럼
그 말씀 앞에 감동을 받고 콧물을 흘리면서 엉엉거리고 우는 거였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상황이 이해가 갑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 그 이야기를 듣고 대성통곡을 했다는 거,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 있겠어요? 우리는 드라마를 보면서는 울어봤지만은 정말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그 사실 앞에서는, 그 말씀 앞에서는 우리는 단 한 번도 울어보지를 못했을 겁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자주 들어가고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식상하기까지 한, 아무런 감동조차 느낄 수 없는, 그야말로 평범하게 짝이 없는 그 말씀이 누군가한테는 영혼을 울리고 존재를 회개시키고 참여와 속죄를 일으키는 그런 놀랍고 위대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작용이 되더라는 것이죠. 저는 그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고 어떤 쌍날칼보다도 날카롭다는 사실을 저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분은 평생을 교도소를 들락거리면서 인생 막장을 살았던 분이셨습니다. 그야말로 인간으로서 할지 못할 짓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한테 소뚜껑 많은 그런 손을 들어 보이면서 이 손이 사람도 때려잡은 손이라면서, 그러면서 제 앞에 엉엉거리고 우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주인도 용서받을 수 있냐고, 이런 주인도 이분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냐고 그렇게 울부짖는 거였습니다. 그날 저는 그 형제를 오랫동안 제 품에 꼭 안아줬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떠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형제를 마음을 다해서 축복을 해줬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 한마디 앞에서 저토록 순진하게 붙들리는 그런 영혼이 어떻게 평생을 저렇게 험하게 살아야 했는지 저는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결국 그거는 세례를 받고 완전히 딴 사람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은 이후로 두 번 다시는 예전의 죄를 되풀이하지 않고 완전히 회개한 그런 삶으로 살고 계십니다. 그대로라면은 멸망당했을 영혼이었습니다. 지옥의 빙선지가 적여져 있던 그런 영혼이었죠. 천국도 몰랐고 지옥도 몰랐던 그 영혼이 성당에 가보자는 그 자매의 그 한마디 말씀 때문에 구원을 받았던 겁니다. 그 자매가 성당 가자는 이야기를 하기 전까지는 그 누구한테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지를 않고 그런 누구한테서도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었다는 겁니다. 아무도 이야기를 해주지 않아가지고 그 누구도 지금 침묵을 지키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영혼들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면은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슬퍼하실 겁니다. 파티마에서 성모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수많은 영혼들이 지옥으로 간다고 하시면서 그들이 지옥에 가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무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와 희생을 바쳐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기도의 도시락을 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희생의 도시락을 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보석과 배상의 도시락, 친교와 권면의 도시락, 정교와 사랑의 도시락을 열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이 사탄에게 붙들려서 지금도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죠. 돈과 재물의 오병이어만 나눠야 되는 게 아닙니다. 돈도 재물도 우리가 나눠야 되겠지만은 시간의 오병이요, 물질의 오병이요, 재능의 오병이요, 봉사의 오병이요, 기도의 오병이요, 희생의 오병이요, 보석의 오병이요, 이런 수많은 것들이 지금 내가 이 세상과 나누기 위해서 주님 앞에 바쳐져야 될 나의 재원들이라는 거예요. 나의 재원이 너무 보잘것없어서 내 재원으로는 도저히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 재원이 일단 예수님께 바쳐지기만 한다면은 바로 예수님의 손을 통해서 놀라운 그런 본능이 행사되고 놀라운 그런 기적의 열매가 맺힌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 눈앞에는 무수히 많은 그런 영혼들이 영이 굶주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가까이는 여러분의 냉담하고 있는 신앙을 모르고 사는 여러분의 남편들, 그리고 아이들, 또 여러분들의 부모, 형제, 친척, 이웃, 동료 친구들까지 그 영혼들이 지금 하나님을 모른 채로, 하나님을 떠난 채로, 하나님을 잊은 채로 멸망의 길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아이들이 지금 밥을 못 먹고 영양실조에 걸려 죽어가고 있다면은 이렇게 천하태평처럼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손만 놓고 이렇게 보고만 있겠습니까?
내 혈육이 지금 지옥의 불구덩이 속으로 기어들어가고 있는데도 내가 고함 한번 안 질러주고 말 한번 부르지 않고 그들을 그냥 지옥으로 들여다보낼 작정입니까? 라자로와 부자의 이야기에 나오는 그 인정물이 없고 그 고약스러웠던 그 부자도 지 혈육한테는 지옥에 오는 걸 막으려고 애원까지 하면서 매달렸잖아요. 하물며 우리는 내 혈육을 위해서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내가 모를 영혼까지 우리가 다 끼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 눈에 들어오는 그런 사람만큼은 내가 그 책임을 져줘야 되고 내가 그 대책이 되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 사람들을 내가 책임질 수 있도록 나한테 보내신 거고 지금 나한테 맡기신 겁니다. 내가 그의 대책이 되어주라. 적어도 내 손이 미치는 거리에 있는 그런 사람의 구령은 절대로 피해갈 수 없는 내 책임이고 면제될 수 없는 신성한 내 의무라는 사실이에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는 그 주님의 말씀 우리는 항상 명심하고 있어야 됩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을 돌려보내서 자기 스스로 해결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서는 안 됩니다. 군중을 돌려보내시어 마을로 가서 스스로 먹을 거리를 사게 하십시오. 이거는 제자들의 방법이었죠.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셨잖아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은 뭐였습니까? 우리가 먹을 것을 주는 거였습니다. 때문에 내가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되고 내가 그 해결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자, 루카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굶주리는 또 4,000명을 또 바라보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그런 말씀이 나오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도 저 군중이 가엾구나. 스프랑크니조만. 벌써 사흘 동안이나 내 곁에 머물렀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만이다. 길에서 쓰러질지도 모르니 그들을 굶겨서 돌려보내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빵을 먹지 못해서 길에서 쓰러져 죽을지도 모를 그런 영혼들을 향해서 가져야 될 그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오늘 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눈앞에는 5,000명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굶주림 속에서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 역시도 그들을 굶겨서 돌려보내고 싶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다시 내 주변을 돌아보면서 내 이웃을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의 그 작은 희생으로 말미암아 5,000명이 살아났다면 나 하나의 작은 움직임이 5,000뿐만이 아니고 5만, 50만, 500만까지 우리는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한테 영혼을 구하려는 그런 간절한 마음만 있다면 이 소돔을 구하고자 했던 그 아브라함의 그 간절함만 있다면 우리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령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철야를 하는 여러분 보면서 또 여러분을 대신해서 늘 하나님께 아브라함의 그런 중재 기도를 대신 올리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뭐라고 탄원을 드렸죠? 하나님, 의인 50명만을 봐서라도 이 소돔성을 구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죠. 그렇게 50명이 안 되니까 뭐 했죠? 45명만 봤으나 또 안 되니까 40명을 봤으나 30명을 봤으나 수백 명만을 봤으나 10명만을 봤으라도 소돔성을 구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도 바로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기도를 바칩니다. 하느님, 이 자리에 온 그 80여 명을 봐서라도 이 세상을 구해주십시오. 예수님, 멸망당할 영혼들을 살려주십시오. 예수님, 제발 저 영혼들을 포기하지 말아주십시오. 당신은 저 영혼들을 위해서도 피를 흘려주셨잖아요. 여러분은 철야를 드리면서 정말 어떠한 지향으로 여러분의 지금 기도와 희생을 하나님께 바치고 있습니까? 영혼을 구원하고 싶은 그런 열망, 그런 원의를 갖고 그 지향으로 기도를 합니까? 아니면 내 생기, 지금 내 가정 잘 되게 해달라고만 지금 기도를 합니까? 우리에게 영혼 구령에 관한 그런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에 대한 그런 가입성 마음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도시락을 못 풀고 있고 희생의 도시락을 못 나누고 있고 배상과 대속의 그런 도시락을 못 열고 있는 겁니다. 군중들의 도시락은 마지막까지 닫혀있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의 도시락만 풀렸다는 그런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도 오늘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도시락을 풀라는 것이죠.
나만 혼자 먹으려고 하지 말고 함께 나눠 먹으라는 것입니다. 나만 잘 믿고 나만 복받고 나만 천당 오라는 소리가 아니십니다. 다 함께 잘 믿고 다 함께 복받고 다 함께 천당 오라는 말씀이십니다.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아마 천국에 가질 겁니다. 우리가 뭐 지옥에 떨어질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대전을 짓기나 합니까? 조그만 그런 소재거리 하나 지은 것만 갖고도 성산 보면 죽는 줄 알고 해도 고인수로 달려오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이잖아요. 기도 얼마나 많이 합니까? 하루에 묵주 100단 바치는 사람들 나오라고 하십시오. 매주마다 이렇게 철회하면서 밤새 기도하는 사람 이 세상에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이 그만큼 기도를 바치고 희생 바치고 보석 바치며 살았는데 아마 그 공로로도 충분히 여러분 천국 보상이 주어질 겁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나만 천당을 하고 우리를 지금 이 자리로 불러주신 게 아닙니다. 단지 그런 이유만으로 이 마리아의 사도직으로 불러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특별한 시대적 사명을 띠고 이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건 바로 세상 종말과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이 시대의 어떤 예언자적인 그런 소명을 우리가 지금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적어도 파티마 세계 사도직에 쓸 배우들이라면, 적어도 파티마 세계 사도직에 나오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아니 적어도 제 강론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인류 구원을 위해서 나만 배부르지 않고 남을 배불리는 그런 자기의 오병이어를 풀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성모님께 봉헌된 사람들의 그런 삶이거든요. 지금 성모님께 필요한 사람은 자기와 자기 가족의 그런 안녕과 축복만 빌려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소돔을 살리기 위해서 의인열이 필요했던 것처럼 성모님은 지금 우리 시대를 향해서 의인열을 필요로 하신다는 겁니다. 제발 자기 도시락을 풀기를 꺼리하던 그런 인정머리 없는 그런 군중들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소돔이 멸망당했던 이유는 죄인의 수가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의인의 수가 부족해서였죠. 이 시대가 죄인이 많아서 지금 단죄받고 심판받는 게 아닙니다. 죄인들의 죄를 대신 대속하고 보속하고 배상할 그런 의인들이 없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겁니다. 이 시대를 유지할 정말로 의인열이 필요한 시대가 지금 이 시대인 거예요. 우리가 그 역할을 못한다면 이 세상에 누가 그 역할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세상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희생하고 더 열심히 대속하면서 또 세상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철야의 밤 바로 그 지향을 갖고 하느님께 기도하시고 희생을 바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